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하면 제 어릴 때 추석이 떠오릅니다. 그때 지금은 추석은 거의 여름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억은 그때 이미 서리도 내릴 때였고 수학이 다 끝난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다 끝내고 온 가족이 그때만이라도 이 둘러 앉아서 송편을 빚어서 맛있게 먹던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석 비모로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다 주시던 그 쫄쫄이 바지, 여러분 거기 앞에 이렇게 쫙 이렇게 누비가지고 줄이 쫙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쫄쫄이 바지 기억이 새롭습니다. 늘 찢어져서 기운 것이나 그야말로 구멍이 뻥 뚫린 그런 바지를 입다가 새 옷 하나 얻어 입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옷 자랑하고 싶어서 온 동네를 쏘다니고 친구들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풍요를 누리는 오늘날은 이런 소박한 자랑거리와 행복들이 없어진 듯 합니다. 동시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했던 옛날이 오히려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거의 추억을 차치하고라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주께서 수많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쁜 일 많이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도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연결게 해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진솔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를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가장 기쁜 일,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힘들고 아팠던 일, 그렇죠?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좋은 기회다, 안 그래도 잠 오는데 눈 감고 있는 건지 다 하셨죠? 네. 여러분의 고백에 넘치도록 더 멋진 길로 더 아름다운 역사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딸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22절 초반부에 의하면 그녀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그녀의 신분이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와 베니게라는 단어가 합쳐서 된 말로 그녀는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는 그들이 다스리던 모든 식민지 나라들에 대해서 헬라 문화와 헬라 교육을 강요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 주위의 식민지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무시하고 얕잡아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식민지 나라의 이방인으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인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여기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내게 드씌워진 온갖 차별, 온갖 한계, 온갖 고통과 짐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던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녀는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메시아심을 바로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껏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소문을 통해서였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 여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메시아시요 또 구주이심을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녀의 고백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는 왕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메시아의 별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 속에는 예수님은 메시아 곧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방인이라는 결정적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내 딸을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키워주셨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시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뭔가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음을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 그 질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 그 대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실한 고백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으로 자격도 안 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결격사유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딸이 낳는 놀라운 기적까지 체험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믿음, 이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딸의 질병을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는 어머니의 깊은 모성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딸은 그 자리에 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뭐라며 어떻게 해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보기에 딱하지 사실 귀신 들린 딸이야 뭘 알겠습니까? 세상 모르고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기나 할 뿐이죠. 그런데 정작 불쌍하고 더 고통스러운 쪽은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정신 나간 딸을 가진 어머니의 아픔과 애절한 사랑이 그녀를 주 앞에 나가 부르짖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이 애미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딸의 아픔과 자신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니, 딸보다 더한 고통으로 딸의 치유를 부르짖는 한 어머니의 애타는 절규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단순히 동정하시거나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당신의 몫으로 받으시고 우리 고통에 예수님 자신을 정확하게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정신 나간 딸처럼 그분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 잘난 맛에 내 멋대로 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단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 내 죽음 받으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갖 저주와 형벌에서 풀어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해주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아픈 사랑하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대 옆에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 은정이, 갑수, 갑철이라는 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작은 가게를 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일마다 부대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신찰해 보니 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암으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판명이 났습니다. 당시 부대 군종병이었던 저는 가끔 그 집을 방문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임종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어머니는 온몸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다른 말은 전혀 안 하시고 그저 내가 죽고 나면 저 어린 것들 어떻게 해요? 저 어린 자식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암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자기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들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앞에 저도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문제나 자기 질병 때문이라면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병으로 죽고 말지, 그렇게 하며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딸의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딸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 그녀를 더 절실한 기도의 사람,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고 기도 응답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도 여러분 먼데 있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데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주,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이러한 어머니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에도 크게 두 종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한 부류는 시어머니고 다른 한 부류는 친정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가운데 아픔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탄식감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가난안 여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근심할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주 앞에 나와 마음을 털어놓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새롭게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 이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장애들을 극복하고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 아니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나온 여인에게 어떻게 이처럼 차갑게 대할 수 있는가? 어머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딸의 병일이 중하게 일었으니 어떻게 저런 무시와 치욕을 다 참아낼 수 있지? 참 대단한 여인이라는 그런 찬탄이 절로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큼 심한 거절과 무시와 수치를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그러한 무시와 수치를 당하면서, 거부를 당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련과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녀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녀의 칭찬받는 믿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처음에는 큰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조금만 시련이 닥쳐오면 금방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왔지만 비교식이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내게 연약한 모습이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무지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약점이나 불리함, 내게 있는 부족함이 여러분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연약함을 알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약점은 강점이 됩니다. 나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무지야말로 하늘의 지혜를 덧입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에게 닥친 장애와 한계를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바꾸는 탁월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겪은 그런 방해와 무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종적, 성적인 차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적인 차별, 남녀의 차별은 어떻습니까? 당시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음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부딪힌 두 번째 장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무슨 일이냐? 내가 뭘 도와줄까? 그렇게 바로 대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답을 안 하십니다. 아예 못 들으신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야말로 입을 꽉 다물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는데 상대방이 시큰둥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심한 모멸감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 여기에는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의 침묵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대화보다 더 깊은 대화, 곧 행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녀의 의지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시간을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 앞에 나와 급하게 부르짖는 그녀를 향해 지금 네가 기도하는 그 동기를 생각해봐라. 기도하는 내 중심과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해봐라. 그리고 더 간절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의도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침묵뿐입니까?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의 내용과 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내 믿음을 새롭게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는 더 본질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아들을 방탕한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무려 10년이나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타락을 향해 나갔습니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목사인 암브로스를 찾아가서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버리셨나 봅니다. 아들의 회심을 위해 10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점점 더 타락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쩜 좋습니까?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암브로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힘을 얻은 모니카는 마음을 추스려 계속 기도했고 마침내 아들 어거스틴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히려 어거스틴처럼 위대한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하여금 그토록 오래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전혀 침묵으로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더 위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로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냥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기도 내용과 내 기도의 동기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갓 맺힌 열매, 그야말로 풋과일이 무르익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부딪힌 장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외치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나가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자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데다가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빨리 그 여자 보내버리십시오. 그렇죠? 보내버리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딸의 생사가 걸린 소중한 문제, 그야말로 절박한 문제가 제자들에게는 그냥 한 여인의 떠드는 시끄러운 소리, 떠드는 시끄러운 소음 정도로 그렇게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혹 이러한 제자의 모습이 없습니까?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라고 저렇게 호들갑을 떤담, 귀찮아 죽겠네, 혹시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자들이요 내 영혼이 심한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은 이 여자의 고통이나 아픔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몰려든 무리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여자까지 따라오며 소리 지르니 얼마나 성가시고 귀찮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든 빨리 그 여자를 떼어내라고, 보내버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참고 웃어 넘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왜 당신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참 별꼴이야. 당신들이 진짜 내 아픔을 알기라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먼저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방해를 받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토록 열심히 전도해서 겨우 교회 오게 해놓고 막상 교회 나오면 관심도 갖지 않고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들 끼리끼리 어울려서 돌아가고 새로운 사람들은 무리의 기름처럼 겉돌 때가 많습니다.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야 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마저도 귀찮다며 내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니 나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새로 나오는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을 섬기는 길은 결코 먼데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최소 70점 이상은 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웃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자리를 앉을 때도 아는 사람만 찾지 말고 모르는 사람 곁에 앉으십시오. 인사할 때도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따뜻하게 환영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성김과 실천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이 여명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보금자리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의 교제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악수해도 악수받기를 좀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 일부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줬을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환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큰 걸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따뜻하게 웃어주고 환영하고 손 따뜻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반갑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여러분 위로하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부분에 새롭게 결단하고 여러분 섬김의 정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장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너무도 가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제가 이미 답을 다 줬네요. 이건 누가 한 말이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고 누가 답이 나오겠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와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여인을 향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눈도 안 맞추고 무시하고 가만히 있다가 계속 괴롭히니까 드디어 한마디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야말로 간절히 구하는 그 여인을 향해, 한 여인을 향해 개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처럼 잔인한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굳이 이런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여인으로서는 좌절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아니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히 핵폭탄 같은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힘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라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마다 개라고 부르면 경멸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개라는 단어가 그렇게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은 예수님마저도 여느 유대인들처럼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 좌절감입니다. 사람들이 다 개라고 무시하고 그야말로 천시해도 예수님만은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주님마저도 개라고 했을 때 그 버림받은 상실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것마저도 넘어서 버립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쾌한 기색, 실망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너는 개다 하자,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수용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하시자 그 점에 대해서도 옳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개들처럼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주님과 겨루어서 이긴, 그야말로 주님과 씨름해서 이긴 신앙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 가혹한 수모와 반대를 기꺼이 무릅쓰게 했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겸손하고 수용적이게 만들게 했을까? 수용적이 되게 했을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딸을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주 대신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면 영락없이 넘어집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면 자기에게 갇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론자가 되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불평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볼지라도 주 대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시험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정확하게 일치를 시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되 정확하게 주 대신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무시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고, 이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알이었고 비천해도 자존심이 있고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고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너는 개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너는 더럽다? 예, 나는 더럽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답은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는 이 자기 죽음,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 아니 기도 응답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요, 엄청난 패러독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와서 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집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원망이 생기고 누군가가 꼴보기 싫어집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조차도 왜 그리 토를 많이 달고 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나름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가 왜 내게 오지 않습니까? 겉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겉으로 큰 마음 품기를 원하는데 내 모습이 왜 자꾸 꼬이고 점점 작아지기만 합니까? 그 답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믿노라면서도 내가 제대로 죽지 않았기 때문이요, 나를 제대로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를 추구하느라고, 나를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점점 더 좁아지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2, 3년 전인가요? 누군가로부터 조금 터무니없는 그런 모함과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거 없는 비방으로 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팠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일이 손에 잘 안 잡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며 끙끙거리고 있던 어느 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속에 갑자기 너는 누구냐? 그런 질문과 함께 너는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주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궁창이 뭡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니 그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나는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또 마음속에 너는 깃털보다 더 가볍고 하찮은 존재다,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제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볍고 하찮은 존재라고요? 참 너무하시네요. 그럼 왜 나를 목사 시켰어요? 그냥 다른 거 아무거나 하게 내버려 두지.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예, 맞습니다. 저는 깃털보다 더 가볍고 하찮은 자입니다. 그 순간 한 깨달음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시궁창보다 더 더럽고 깃털보다 더 가볍고 하찮다는 자가 사람들의 작은 비방에 그토록 마음 상해하는 것이 가당키는 한 일이냐? 내 종이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너만 세우며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갈래? 그 순간 저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깃털보다 더 가볍고 하찮은 놈입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제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아무리 멋지게 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고 싶어도 몸부림쳐도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그래야 멋진 역전 인생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주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믿는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 되심 앞에 저 가나안 여인처럼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 아니 요 나를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진짜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멋진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애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